사람하고 인사드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우리는 성경 4권을 할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한꺼번에 다 해버릴 거예요. 그걸 따로따로 나눌 거다 하다가 요한 1서, 2서, 3서는 거의 겹치고 유다서에서도 겹쳐요. 요한 2서와 유다서 또 나름의 비록 똑같은 단어로 말하진 않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겹쳐서 전체 이야기를 각 성경을 각자 보고 그리고 요한 1서를 맨 마지막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먼저 유다서 좀 볼까요? 거꾸로 넘어올게요. 유다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이런 식으로요. 유다서 좀 볼까요? 유다서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가론 유다가 쓴 게 아닌데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론 유다가 성경수 썼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그 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연사 했다 그래요. 어디는 또 순교했다 그러는데 뭐 순교했는지 자연사 했는지 성도로 살다가 복음 증거하다 죽는 모든 자는 순교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하여간 이 유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야고보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하지만 유다는 오랜 동안 사역을 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활동할 때 교회 내에 어떤 사상이 쓱 들어왔냐면 이제 사실 유다가 이 글을 쓸 때는 교회가 지중해권에 웬만큼 정착을 한 때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영지주의가 들어와요. 영지주의가 뭐 간단하게 하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하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하냐. 그래서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가연설글에서 가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이원론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원론이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 현상으로 벌어지는데 하나는 육체를 죽이기 위하여 금욕생활로 철저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이 부정하니까. 또 반대로 우리에는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이지 육체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극한 방탕에 이르렀어요.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체로 누군가를 때렸다? 내 육체가 때린 거지 영혼이 한 게 아니야.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거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니까 육체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 누군가를 범했어요. 음행을 한 거죠. 그래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교회 내에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게 방탕이었어요. 차라리 금욕적으로 간 사람들은 삶이 경건해지니까 나름 괜찮았지만 이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삶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얘기가 지금 유다서이거든요.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그들이 했던 행위예요.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고 가인의 길은 악한 자의 길이었어요. 악행을 행하고 발람 어그러진 길 재물 때문에 바르지 않은 길 재물을 추구하고 가고 그리고 고라의 반역 그래서 고라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그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얘기예요. 권면 얘기 좀 볼까요? 자, 우리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믿음 위에서 자기를 세워가래요.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라는 것으로 글을 마치는 얘기가 유다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영지주의자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 구원받았는데 뭐 어때? 라는 못된 짓이죠. 당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그 철학에 사로잡히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육체는 무슨 일도 괜찮아 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21세기 영지주의로 들어온 것은 특별히 장로교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게 뭐 없다며 라고 하면서 삶을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앞에 요한 3서를 좀 볼까요? 요한 3서 아주 짧죠? 요한 3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이에요.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용서하십시오. 이게 삼중 축복의 핵심 말씀이었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해진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순복음 쪽에서는 삼중 축복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건강해진다. 뭐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얼마나 이상해진 줄 알아요? 강건하면 범사가 잘된 거고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잘된대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잘된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냐면 헬스클럽 가 있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삼중축복이 아니라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교회사에 살짝 나와요. 이 가이오는 전생에 의하면 사업가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무너졌어요. 사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건강도 망가진 거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망가졌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 지역에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순회 전도자들 극진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 자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봉투에 돈을 좀 넣어서 교통비 쓰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요한이 듣고 나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니 가이오가 사업하다 망했고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안 좋다는데 그에게 말해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요한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합시다. 여기 그러면서 이 요한 그 가이오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자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자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계속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려워서 제가 동네 다니면서 저기 돈 좀 빌려주세요. 저기 밥은 좀 쌀 좀 한 푼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이들 굶는데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누가 이방인이 해줄 수 없대요. 누가 하냐면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새 이제 교회들마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아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떠세요? 아유 뭐 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다 어렵지 뭐 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기 헌금 좀 보내줄래요? 왜요? 헌금을 좀 본교하세요. 헌금을 좀 본교하세요. 우리 교회 넉넉하니까. 그랬어요. 받으면 좋죠.
여러분, 저 개인을 동정하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이니까. 하지만 교회는 동정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동정받은 만큼 그렇게 분상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동정하느니 주님만이 교회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 교회가 있어 어렵대. 저 교회 도와줄까? 뭘 돕습니까? 주를 헌신하는 거지. 하지만 사역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저 말고 주변의 사역자들 향하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이 감히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인이 이방인에 가서 무슨 도움을 구하냐? 너희가 해야지. 이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이 마땅하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헬라어 마땅하다가 뜻이 뭐냐면 헬라어가 오페일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빚을 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빚진 거야. 누구한테 빚진 걸까요? 순회 전도자들한테. 순회 전도자들은 인생을 다 걸고 복음만 해 사는데 그들이 이것저것 다니지만 그리고 나름 당시 초대교회 성도 사역자들이 자비량을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갖고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희가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 그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페일로예요.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디오드레베 뭐 이런 사람들 악한 행실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일, 사역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펠로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한테 내가 그들에게 빚진 적은 없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혼들과 사역자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입니다. 자, 요한 2서 갈까요? 요한 2서는 여기 요한은 부녀에게 전한 편지한대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죠. 그래놓고 요한 2서의 목적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7절 봐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1장 7절 같이 읽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많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요. 당시 영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쫙 깔렸다 그랬잖아요. 요한 1, 2, 3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주 90년 전후에 쓰여져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비슷한 시점에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 90년 전후에 쓰여지는데 그때는 이미 교회 박해가 심했고 그 박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철학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정신없게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육체를 갖고 올 수 있냐? 육체를 갖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육체를 갖고 온 게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쇼를 하시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되는데 죽는 것도 쇼하신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부정한 육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다 부인하는 것이 돼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요한 1서에 가면 3번 다시 언급을 해요. 앞에 같은 시기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포괄적으로 여기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저는 좀 심하게 말한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약간 극단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게 기복주의예요. 이 기복주의는 교회를 은근히 무너뜨렸고 단순히 초기에는 이 기복주의가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건 부흥사들의 기복주의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잘 되니까.
잘 되는 거라고 가르치니까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돈 넣고 돈 먹기로 잘 된다고 하니까 한국교회는 그것 좀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뿌리 박힌 지금은 복음으로 다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기복주의를 적그리스도에 가르칩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너무 심해요. 가는 곳마다 이게 뿌리 박혀서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일본 목사님들도 아직도 여전히 기복주의와 복음을 구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이 없는 존재는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게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 동행하시는 복,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이 땅의 가치관들을 새롭게 보는 눈의 복, 이 모든 복을 받았는데 다른 복을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으로 그 섬김의 대가를 받으려는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모든 가르침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1서를 갈까요? 사실 요한 2서, 3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 1서에서 그 사랑 다 얘기를 하려고 거긴 좀 절제했어요. 자, 요한 1서 1장으로 갑시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를 쓰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막내였거든요. 막내였고 그의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였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이종사촌지간. 그리고 되게 부잣집에서 자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선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회장님 아들이죠. 그 회장님하고 대제사장하고 연줄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될 때도 요한은 남들 다 도망갈 때 그 앞에 끝까지 버티고 감히 누구도 못 건드는 그 세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한승질 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벼락을 치까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승질이 아주 불같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어. 번개 같다 아주. 승질이 한승질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을 통해서 요한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대체 어떻게 실천되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으로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자, 요한 1서를 보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의 한 절만 좀 보고 옵시다. 자, 앞쪽으로 요한복음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가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날에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식의 전날 밤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3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거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걸 기록하고 있죠. 요한 1서에서도 이따가 새 계명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넘어가요. 다시 성경을 요한 1서로 좀 넘기고 이제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게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보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지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 요한 1서를 쓰면서 사랑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래요. 요한은 태초에, 이거 되게 좋아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직접 받고 직접 만지고 직접 그분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분을 증거할 거래요. 예수님을 증거할 건데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 줄 아냐?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3절 봐요. 3절.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 이유, 그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헌금 많이 걷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자, 1장 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연결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옥죄어서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이미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너무 좋아서 너희도 그 사귐을 알게 하고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을 통하여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많이 전해야 천국 가니까요. 신천지들은 남전하면 벌도 받고 막 벌금도 내고 우리도 한번 그래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왕목사 왜 저래 저거. 그리고 하여간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숙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숙제만 내줘갖고 와, 책을 지난주에 몇 권을 건지 몰라요. 나 유학교 논문 형식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고난주간 그러니까 막 영상들을 보내주는데 그거 막 또 다 보고 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순교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한 1시간 정도 분량. 루마니아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 목사님이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는. 그분은 살았어요. 나머지 많은 사람이 죽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 중에, 그분의 얘기 중에 귓절 계속 지금도 울리는 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면 맞고 옥에서도 전도하면 맞고 막 계속 맞아요. 어마어마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데 쉬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가 어릴 때부터 러시아를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러시아를 사랑하겠다고 서원했었는데 러시아가 침공해서 러시아를 전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공산주의가 정말 싫어요.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해요. 자기를 때리는데 사랑해요. 그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에 맞은 것처럼 멍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여간 은혜 넘쳤어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영상들, 그 찬양, 막 지난주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울게 하셨는지 몰라요. 막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그가 누리는 사귐,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사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고 자기를 핍박하고 기도하면서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짓을 다하는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사랑하고 러시아 영혼들 사랑하고 러시아에게 복음이 다시 증거될 것에 대하여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이 요한이 말했던 이 사귐에 대하여 이것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나면 교회 다니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황 목사가 저러는데 저기 저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그분과 주님과 누리는 그 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사귀면서 누리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애할 때 그때 누렸던 즐거움, 내가 자녀와 교통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내가 엄마와 누리면서 이 관계를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이 누리는 게 뭡니까? 라는 실체적인 누림. 이 고백이 요한이 목숨을 걸고 기름가마에 들어갔다 나오고 밤모섬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면 우리가 이미 사귐이 있고 너희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게 하는데 그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얼리에 들어온다면 빛 가운데 들어온대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고 라고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죄 없다 하지 말아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쫙 있으면 얼굴에 잡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 잡티가 아직 안 없어져.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뭐 후치딘 박으라서 발레 그렇게만 하고 저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나? 말했는데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빛 가운데 거하면 다 드러나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 없다 하면 만일 스스로가 나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있지라고 지적을 하시면 제 1장 9절에 놀라운 얘기하죠. 1장 9절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롭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라서 그분 앞에 인정하면, 여기 시인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명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를 볼 때 늘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긴장관계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죄, 우리의 욕망이 계속 끊임없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쌓여 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된 그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뭐냐면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악함으로 된 이 죄 사이에서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로워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뭐 이런 거죠. 이미 우리가 죄를 속함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 거지. 자,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 너 그러면 안 되지? 예,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속에는 죄성을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끊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그것을 자꾸 드러나면 서서히 빛 가운데서 죄가 끊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장은 사귐 있게 하라 아니라 사귀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인정해라. 그러면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영적 교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1장이에요. 2장에 오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귐인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9절 10절 볼까요?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계속 좀 읽을까요? 12절까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1장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2장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새 계명을 받았대요.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래요. 옛 계명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바라기는 가장 이 가까운 관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약간 멀리 있는 사람을, 약간의 간격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크게 이렇게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매일 봐야 되는 관계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으나 어렵잖아요. 저만 어려운 것처럼. 표정들이 다 어렵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자녀는 제일 쉬워요. 자녀는 이상하게 쉬워요. 근데 형제 진짜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사랑이 다시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고민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괴로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괴로우셔야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내 육적인 욕망은, 내 감정은 너무 싫은데 주님께서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 묵상하여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보는 거죠. 나의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어떤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건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나한테 그 짓 했지. 와,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잘 까먹어요. 전 정말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갖고, 전 관계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냥 반가워요, 막. 누군가가 각인시켜주면 생각이 나요. 야, 걔가 너한테 그때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갑자기 감정이 확 무너져요. 여러분, 망각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그래서 바르지 않았던 건, 나에게 아픔 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를 통하여 내게 새롭게 보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2장까지 얘기해요. 3장을 가면요. 3장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겠죠? 요만큼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3장. 참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께 해야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해야 돼요. 3장 16절 봐요. 3장 16절 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면 네 목숨 바쳐예요. 네 목숨 바쳐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뭐라고요? 오페로라고 비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비쳤기 때문에 너희도 그 빚 갚아야지. 그냥 그거 바꾸서 뚝딱하지 말고 입 닦지 말고 그 사람 갚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죽어요? 주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동정을 받고 스스로 영광 받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영광을 우리 것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했지만 주님께 갚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봐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세요. 무엇인가 줘야죠. 무엇인가 같이 가야 되죠. 그를 위하여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수 없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죠. 그를 마음으로 지지해줘야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해줘야죠. 그렇죠? 하여간 등등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해요. 자, 1장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장은 내가 너에게 전하면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요. 2장 오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야. 3장에 오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다 바치. 목숨까지 주는 것이죠. 네 목숨을 잃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3장에 말해줘요. 자, 이제 4장에 올까요? 4장에 오면 그렇게 해야 될 근거를 강력하게 말해줘요.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근거. 자, 우리 4장 8절 봐요. 4장 8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0절 봐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11절 12절 계속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하는 거죠. 4장은 무슨 얘기가 나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근거, 강력한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주셨다.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말이죠. 자, 19절 봐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정말 힘든 말씀이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책망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좀 죽이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생각나거든. 전화를 돌리셔서 전화 한 통 하고 무슨 만나면 안 되니까 카톡에서 이렇게 선물 하나 커피 하나 딱 보내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 못된 이 의지는 다 죽어요. 이 약한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못된 죄성은 그것들을 또 합리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힘들지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제자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볼까요? 5장 4절이에요.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뭘까요? 주여 이걸까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형제 사랑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요한도 기름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칼을 들지 말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근거가 있대요. 승리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뭘까요?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손을 잡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악을 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아직 은혜를 주지 않아서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것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랬고 결국은 313년 콘스탄티누스에서 로마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비록 그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쇠퇴했지만
기독교는 오염됐지만 하여간 이 승리는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걸로 기도했던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참된 믿음의 가정에 승리가 있으면, 참된 믿음의 승리를 원하면 딱 간단해요. 아각거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논리를 푸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희생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3S, 저는 5S인데 3S로 줄였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세인트, 거룩한 존재. 이 거룩한 존재는 입을 다물어요. 사일런스예요. 침묵하죠. 그리고 서번트,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옛 성품이 튀어나올 때마다 3S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치고 제가 잘 안 되고 제가 못된 성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마다 또 나는 내 본성대로 행했구나. 아니지. 또 내 가장으로서 억압했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구나.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2년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는 종으로서 침묵하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이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이걸 또 까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해 있는 회사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기능 주신 것 같고 우리 사랑하는 교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